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많은 것들을 잘 이뤄내고 또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그들을 각 동네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와서 기쁜 보고를 하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이 이제 그 10장과 9장 이런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근거와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강조되어야 되느냐, 왜 누가 보냈느냐, 누가 또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 복이나 구원이나 행복 이런 것들만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7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파송을 받는 이유, 또 오늘 본문에서 70인의 전도단이 파송되는 그 모든 사실들, 그것은 보내신 이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보내신 이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다음과 같은 목적이죠. 나는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받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거나 섬김받기 위해서 어떤 병을 치유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지 않으신 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목적이자 사명이고 이 보내주신 이가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 앞에서도 다음과 같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소서.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기도의 대목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내신 이의 목적에 따르면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명분,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정체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내신 이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목사가 다른 짓을 하기에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잘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조금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제 인생을 다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내가 1,500원을 줄 테니까 슈퍼에 가서 너 두부 한 모만 사오고 나머지 500원으로 과자 한 봉지 사올래? 너무 좀 박하게 줬나요? 500원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아이는 네 하고 슈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먹고 싶은 게 1,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안 사오고 과자만 사온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 아이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500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이지만, 1,000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 보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자기 목적성, 그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잘났건 못났건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 너가 이 시험을 100점 맞아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은혜로서, 또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주 공평한 도구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걸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쉽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 저도 가고 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또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에게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자,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너희도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길,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게 좀 저에게 좀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이 길 가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파송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산다, 잘 풀린다, 해결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너무나 큰 오류인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가난해져야 돼요,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피치 못할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고난받는 것, 핍박 속에 사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신 길이자 우리도 그 영광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살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또한 때로는 막막해 보이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집중할 때 이 70인의 이 전도단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들의 능력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줬으니까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 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능력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9장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제자됨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당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파송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있죠.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우리가 양으로 어린 양으로서 보냄받았는데 어린 양이 이리가 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었는데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의 많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어린 양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이리가 되어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막 훈련을 하는 거죠. 막 어떤 훈련을 하고 굉장히 막 무술을 쌓고 힘을 쌓아서 이리들을 협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리가 되어서 이리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되어서 이리들을 통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가져오신 방법. 사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누가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가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데오벨로 가카라는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통치, 권력과 권위, 힘, 사람들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그 통치로 이제 아주 물드는 사람이 데오벨로 가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억압하고 우리가 위에 서고 우리가 권력 위에 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어린 양의 통치, 바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통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오해하지 마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죠. 그것을 봤을 때 이 70인의 전도단 파송은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어디다 집중하냐면 후반절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능력들, 힘들 우리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 능력과 힘은 바로 우리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의 내용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리들의 무리 속으로, 이리들이 아주 둥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이리들의 무리 속으로 어린 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양은요 연약함의 상징이죠. 강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는 양의 천적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파송은 이리들의 한가운데로 파송받은 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방법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목적에 대하여서 자기 육체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리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불타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홀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영웅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죽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죽으셔야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부활의 승리는 정말 완전한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계시면 보혜사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인가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 땅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이 땅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능력 가지고 저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저들을 잘 양육하여서 제자와 삼아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통용하고 있는 제자,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 요즘에 통용되는 제자화, 야 제자 삼자라는 것으로 따진다면 가장 크게 실패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12명의 제자도 우리가 말하는 제자화시키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배신당하셨죠. 그들은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딴 생각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넘겨버린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들었죠.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요 저 얘기하고, 예수님이 저 얘기하면 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얘기해도 듣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예수님도 하지 못하신 걸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제자와 삼으려고 하고 있죠.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왜 3년 반 동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5년, 10년 동안 사역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사역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 십자가 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저 이 고민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된 게, 예수님 왜 하필이면 3년 반입니까? 조금 더 오래 있다가 가셔서 좀 예수님이 좀 많은 사람들 좀 구원시키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며칠 동안 했는데, 며칠 동안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5년 동안 사역을 했다면, 그러면 아마 화가 나셔서 이 땅을 다 뒤엎고, 그렇죠? 다 뒤엎어버리고 이미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미 그때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이냐.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그 제자들이 속을 엄청 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아프지 않으셨을까, 3년 반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뭐 그런 일이 겪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3년 반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만약에 더 있었다면 이 땅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심판들이 이미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3년 반에 딱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건요 교육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변화된다, 누군가 어떤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누군가 어떤 자기의 어떤 아집이 변화되고, 자기의 고집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키워보면 자녀들이 다 내 말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저도 이제 3학년 딸을 두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해야 되고 만만치 않은 시절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교육해도 그 교육 방법대로 그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내가 아무리 사랑을 퍼주어도 그렇게 꺾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님의 생각을 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겪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소천했을 때, 그때 후회하죠. 야, 내가 그때 엄마 말 잘 들었고, 그때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었고, 그때 가서 어떤 변화의 시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해 본 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역 기간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는 100년 동안 살 거야, 100년 동안 가르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이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존재다. 우린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에게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 0.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게 우리의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되게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로또 되면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로또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자가 된다고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때로는 더 악랄해질 때도 있죠. 가난하다고 더 청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더 욕심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청빈하다고 배웠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죠?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양이지만, 우린 어린 양이지만 자기를 물어뜯고 잡아먹을 강력한 힘들을 가진 이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명령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게 될 때 목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자가 그냥 야 좋다, 좋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이 한가운데로 본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하나님의 그 슬픔의 눈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잘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들이 고난 중에 유익을 누리고 고난 중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사망의 자리에 그를 보내심으로 한 생명이 생겨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아주 기막힌 예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렸대요. 근데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반응이냐? 이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요, 매우 화가 났다는, 또 분노했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 그 죽음에 대하여서 마땅히 여기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죽음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본자로 사도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물론 주의 말씀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핍박하는 자로 듣긴 들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신비는 사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고난과 돌로 맞음에 거기에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고, 바울은 평생을 자기를 전제와 같이 들여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죠. 그가 변화된 이유는요, 어떤 다른 제자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일어난 반전이 사도 바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전의 인생입니다. 그 반전의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에베소 3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신비를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너희들이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동병상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세상의 보냄받음 속에 우리가 이루어낼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제자훈련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양육한다고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 신비로운 방법,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지어다. 너희가 그 이리들의 한가운데로 어린 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구원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런 생각들을,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군중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폭동 아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어찌 구세주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굴 구원하겠다는 거야? 저게 구세주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구세주라면 너 이제 십자가에서 그만 내려와 봐라. 너 못 내려오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 나 내려왔다 임마, 그죠? 이러겠죠. 이 자식들 어디 한번 일로 와봐라. 내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내가 콩구녕을 내주겠어. 그게 맞겠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그게 편하고 좋아요. 야 내가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이 자식들을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리겠어. 그게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온갖 모욕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죽음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시험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상황들이 그렇죠. 우리들 묻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죠? 너희들도 구원 못하니? 너희들 한번 봐봐라. 얼마나 꼴이 초라한지. 뭐 능력, 하나님은 뭐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 코로나 그것도 하나 극복 못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신 나는 안 믿어. 너희들도 구원 못하는데 뭘 내가 믿겠냐? 세상이 가진 조롱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원망과 모든 돌멩이와 모든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과 결단이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결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앞서 그 질문에서 고백하십니다. 묵묵, 침묵, 그리고 자기 길. 그 이리들이 우글대는 그 길에서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리 중에 두목이 되길 원하고 이리 중에 호랑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리들의 무리 속에 내가 호랑이가 돼서 그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들 위해 서려고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를 보내신 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침묵 속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면 바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침묵 가운데 온 인류가 구원받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 선택지에 놓여 있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롭다라고 치장하여서 세상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착하게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앞장서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의 구제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구원됨을 더 확고히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됨을 확고히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니까 세상은 그동안 기독교가 사회에 퍼부었던 사랑은 이제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를 감당했던, 사회를 감당했던 일들은 다
이제 잊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최근 제가 이제 그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라는 교회를 아마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상황이 뭐 그분도 잘못했고 뭐 사회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딱 처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개안 수술 같은 거, 그래서 뭐 정말 맹인들을 눈뜨게 만든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거기에서 내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많은 부분들을 구체적인 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세상의 구제를 펼치고 먹였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있죠.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에서 매칭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배불리게 그들을 아주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무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고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도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위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을 이리로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거기서 어린 양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구원이라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9장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변형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야, 그 길을 가도 너가 망하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을 가도 너가 끝나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명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에 너희들이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방법, 신비로운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것은 제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진정한 알곡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묵직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깨고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뛰어들었던 믿음의 범주 안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담대하라고 주신 증거일 뿐입니다. 목표도 아니고 정체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거기에 함께 살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든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리 한가운데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사실을 명확히 하심으로 우리 세상 앞에 고난당할 때 우리 묵묵히 침묵하며 한 걸음씩 묵직하게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린 예상할 수 없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닥쳐오는 많은 환난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구원의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되려 하지 않고 이리의 두목이 되려고 하고 어린 양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호랑이가 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명령들을 어기고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뒤틀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성공주의로 흘러가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도 잘못된 가치관에 흘러들어가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 현실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정체성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리로 부름받지 않았고 호랑이로 부름받지 않았고 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위협과 협박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자기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 굳건히 묵묵히 주어진 현실 속에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 사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성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저는 사꾼이죠.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냥 현혹해 만들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위로해 준다면 선지서에 나타났던 사꾼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현실에 대해서, 거기서 넉넉히 이기는 방법을 대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정체성의 길을 쫓아서 우리 함께 고난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믿으며 걸어가는
그 믿음을 구하며 함께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가 정말 아버지 혹시나 우리에게 이를 현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정말 아버지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이 가신 온전한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욕심을 따라 제 hun장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길을 그냥 즐겁게 해주는 학공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가르치고 믿음의 사도로서 정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면은 그러한 길을 아버지 안에 제가 가지 않고 아버지 제가 욕심을 부려 살아간다면 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걷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꾸 호랑이가 되려고 하고 자꾸 이리가 되려고 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구제로 아니면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치하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남들 도우라고 살려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원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 어린 양으로서 일이 한가운데로 우리는 보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잘 견뎌내고 넉넉히 그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우리도 제자로서 가겠습니다. 그 성령의 깨달음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넉넉하게 쓰이고 넉넉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넉넉하게 그들을 정말 구원의 사도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재정에 연약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그런 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